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그동안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비록 팬데믹 기간이지만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은혜를 주셔서 아주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팬데믹이 선언되고 참으로 많은 혼란과 복잡함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겪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사실 걱정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또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겪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매일매일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되는 부정적인 세상 뉴스 속에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외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그동안 교회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감사함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제 아내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동안 교육학 박사 논문을 몇 년째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코비드 기간에 신방과 사역의 모든 일정들이 약간 중단된 틈을 잘 활용해서 드디어 논문이 완성하게 되었고 12월에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나를 안아서 기르시고 또 업어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했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모든 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칭찬까지 하시고 그를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로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26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이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소리쳐 외쳤습니다. 시편 26편 7절에 보면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아멘.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모셔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백성들을 blessing, 축복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노래로 하게 되었습니다. 즉 감사 찬양팀을 뽑아서 세웠던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은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감사할 때마다 묶인 문제가 풀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고 일상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본문 3장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너희가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엄청난 진리를 믿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학대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허락을 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수많은 군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보내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평생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죽고 그 후손들도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직접 갈라진 바다를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애굽 병사들이 모든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그들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구원의 감격 은혜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 수르강양을 지나면서 물을 얻지 못하자 다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하며 나갔지만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 찬양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시편 106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곧 잊어버렸고, 이 곧이라는 단어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급해서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11절에서 13절 봅니다.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이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국 노예였던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으로 사는 그들은 결국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도다. 즉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영혼들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사는 그들은 결국 병이 들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도 그들은 눈으로 본 안악자손과 거대한 성읍에 놀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다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받은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온 회중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또 잊어버리고 코비드 뉴스에 너무 빠져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악한 말로 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시련이 닥쳐올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가나안 땅 정탐꾼의 이런 밴 뉴스를 듣고 곧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 많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온갖 비난과 조소를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권세 다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람들을 대할 때 용납과 용서를 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죄용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죄용서의 은혜를 잊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항상 너그러운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은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들 풀지 않고 응어리가 맺힌 채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풀지 않고 살아갑니까?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자신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쓴뿌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잘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 의로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극악 무도한 자에게만 달리게 한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당한 무엇이 있거나 그것으로 마음에서 깊은 상처가 있으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쌓였던 깊은 쓴뿌리가 서서히 녹아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만 달란트 은혜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100데나리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입니까?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서를 3번 하면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7번까지라고 말하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가족이 다 팔려갈 상황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금은 종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합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 이 종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일당인데 하루 노동자 일당을 100불씩 한다면 약 5에서 6조 원 정도, 5조에서 6조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데 이걸 종들이, 하인들이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이 빚을 이 임금이 탕감을 해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가자마자 얼마 가지 못하여 그 종은 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를 보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결국 이 장면을 본 동료가 몹시 딱하여 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인은 당장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들이라 하여 그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음에도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다시 그 탕감받은 종을 빚을 다 갚도록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사는 마음들을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항상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갇혀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 악한 종처럼 항상 나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나고 열이 받고 분통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를 잊고 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 은혜를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내가 당한 억울함만 생각합니다. 다 억울하고 나만 억울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100데나리온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잊고 살았던 1만 달란트 은혜,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100데나리온의 그런 원통함과 분함이 있다면 그것들은 1만 달란트의 큰 은혜로 인하여서 그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빚진 모든 것들은 물 녹듯이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그 복된 인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일상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의 시각으로 좋고 나쁨이 있지만
하나님 시각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인생을 조명하게 되면 극과 극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좋고 나쁨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로 건널 때 얼마나 그들이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물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또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사,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감사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수백 년 전부터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이제 10대 소년인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주는, 임금으로부터 주는 그 모든 음식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황관장님, 저는 이걸 먹지 않습니다. 근데 황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황관장님, 저에게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체크업을 하십시오. 어떤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저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황관장이 그걸 허락하고 12일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얼굴이 빛이 나고, 그리고 다른 술사나 박수 그들보다 10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죠. 아들 벨사사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모략을 꾸밉니까?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정하고 이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하들은 매일매일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감사 기도를 드린 습관처럼 윗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위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간신들의 모함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너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오히려 이방 왕이 다니엘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나 일이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